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또 그 문제 가운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돌파해낸 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비결은 그거였어. 그래, 해답은 그거였어. 혹시 그렇게 고백해 본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 끝낸 뒤에, 말씀을 다 들은 뒤에 그래, 비결은 기도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시아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선박.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리가 약 240km 되는 거리라.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배로 약 이틀 만에 돌파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11절에 직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직행. 중간에 머무르거나 지체하지 않고 목적지로 곧바로 나아가다.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순풍을 만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길에 직행하도록 해주었나 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도록. 직행을 거듭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직행으로 서둘러서 온 걸 보면 무언가 급하게 일을 진행해야 될 듯합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일이 급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나 보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저는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일, 몇 달, 혹은 최소한 몇 주, 혹은 몇 날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40km나 되는 거리를 이틀 동안 통과해 왔기에 피곤하겠죠. 요독을 풀 겸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며칠 쉬면 되지 않을까요? 수일을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일을 성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차가 있겠죠. 시차 적응을 위해서 며칠 성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일 동안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 안에서만 수일을 머물렀다, 수일을 유했다 기록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일을 유했다라고 성경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 없이 수일을 유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낭비하는 듯하고, 혹시 머무는 동안 재정을 지출했다면 재정이 낭비되는 듯합니다. 사역이 낭비되는 듯합니다. 뭐 하느라 수일을 위했을까요? 성 안에서만. 결혼을 하고 아내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시간만 그 당시로 한 13시간 정도를 날아간 것 같아요. 신혼 첫날을 안타깝게도 기내에서 보냈어요. 시차가 있어서 잠이 오지 않아요. 거의 기내에서 뜬 눈으로 보냈어요. 잠을 청하려고 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거 좀 드시죠, 이거 좀 드시죠. 잠을 깨는 거예요. 거의 꼬박 새서 현지에 도착했더니 그곳 아침 시간, 저희와 함께 합류하기로 했던 팀들이 벌써 와 있고 가이드가 차를 대고 있는 것이죠. 꼼짝없이 아침 첫날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은 못 잤죠. 피곤하죠. 바삐 이곳저곳을 여행하느라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그래도 밤은 오더라고요. 드디어
드디어 공식적인 첫날 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런 두 사람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모닝콜을 몇 번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가이드분이 계속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갑자기 아내가 목이 고든 목이 돼버렸어요. 첫날 밤도 안 치렀는데, 첫날 밤을 격하게 치른 것처럼 왜 꺾인 목이 되냐고요. 신혼여행은 뭐고 다 귀찮다, 정말 침대에 쓰러져서 정말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순간 내가 이곳에 많은 경비를 지출해서 왔는데,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인데 돈이 아까워서라도,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잠을 잘 수 없지 않는가. 부랴부랴 씻고 나가서 나머지 투어를 꺾인 목으로, 사진도 다 꺾인 목으로 찍혔어요. 그렇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신혼여행지가 아니에요. 일반 여행도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 경비는 계속해서 지출되어야만 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바삐 사역에 뛰어들어야만 해요. 하루 이틀 피로가 풀렸으면 됐지요. 하루 이틀 시차 적응했으면 됐지요. 수일간을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시간만 낭비예요. 사역만 낭비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 수일을 머물고 있다니까요. 성 안에만. 이제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도대체 수일 동안 이 성 안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13절 초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안식일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도들, 하루에 작정을 하며 기도했던 사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머무는 동안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수일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재정만 낭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전혀 조바심 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조바심이 없어요. 경비가 분명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그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일을 머무는 동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일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가 조바심 나는 상황에 조바심을 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조바심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나 사역의 실수를 혹은 낭패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조금 더 큰 교회로 부임이 되어서 중등부만 사역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미 중고등부 사역의 경험이 있기에 중등부만 하게 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첫 주 인사하고 둘째 주가 되었는데 이런 예배드리는 이 중등부 친구들의 자세가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마음을 그래서 이해하는데요,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나가십시오.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혼을 내는데 듣는 자세마저 엉망이에요. 너희들은 혼날 가치도 없다, 듣기 싫은 사람 나가 했더니 군중 심리가 위험하죠. 한 명이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전을 받아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조바심이 앞서자 제 혈기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조바심이 앞서자 하나님의 사역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급하게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오게 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떤 일을 시킬까 하고 고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 안에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웬일이지? 왜 하나님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왜 재정을 낭비하게 하시지? 그 궁금증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기도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다 이해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누디아를 구원시키고 그의 온 가정을 구원시키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저는 조바심 때문에 사역을 실패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 때문에 조바심 쳐야 할 곳에서 조바심을 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그것입니다. 조바심 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물론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을 거라 믿고 1년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그래야만 자리를 빼지 않아요. 그런 암묵적인 부담이 있어서 조바심을 쳤던 거예요. 이 아이들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내 자리가 빠지겠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그 조바심 때문에 저도 기도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만 할 뿐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는 없이 조바심만 나니 어떻게 해요? 혈기가 앞서죠. 사역에 실패할 뿐이죠. 사도 바울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이 마게도냐, 특별히 유럽까지 가서 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수일을 머물렀느냐? 핀잔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기도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재정 낭비하는 것 아니야. 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의 조바심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차이예요. 조바심 치는 사람, 조바심 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차이예요. 일 년여 교회가 다 준비되었으니 북촌교회로 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이사까지 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그 현재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괜히 제가 눈에 가시인 것 같아요. 잠시 나와 있어야만 했었어요. 3개월. 제주도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하면서 자기 교회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빠 오늘 왜 북촌교회 안 가? 왜 자꾸 다른 교회 가? 뭐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은퇴식이 이루어져야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이 되잖아요. 그 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방법을 다 썼겠어요. 재직분들이. 열리지 않아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재정이 문제이고 재직들의 마음이, 소수의 재직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이 잡히지가 않아요. 2019년이 되었어요. 1년을 딱 한 달 앞두고 세 분이 우리 기도를 좀 합시다 라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도 합류하고 드디어 기도할 때가 됐구나. 재직분들 9분이 재직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다 오셔서 매일 기도 2시간씩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회가 끝나는 날 그 기도 리더를 하던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셨던 거 간증합시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간증들을 합니다. 공통된 간증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니, 그것이 공통된 주제였어요.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생전 이렇게 회개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또 어떤 분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미워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내가 너에게 언제 미워할 권리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영에 대한 것이라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가 개인과 교회의 본질이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더니 정말 기도로서 삶이 거룩해져 가는구나. 그런 등등의 간증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달 그렇게 기도회가 매일처럼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그 은퇴식 날을 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열리지 않고 꿈쩍 안 하던 그 문이 기도하는 과정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우리의 매일 기도가 하나님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신교회 새벽마다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쌓이더니 또 삶의 현장에서 저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주셨던 그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쌓이셨나 봐요. 그릇이 다 찾아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드디어 내일 기도의 열매를 내일 모레 저는 그 현장에서 따먹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간증을 짤막하게 하신 것 들으셨죠? 저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못 돼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야, 이런 내가 목사인가? 저의 민낯을 정말 다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재정 낭비야. 아무리 생각해도 재정 낭비야. 이건 에너지 낭비고 젊은 사역자 데려다 놓고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한 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조바심을 쳤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기도라는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 가기 어려운 이 사역의 길도 접어들게 되었고, 기도로 공부 못하는 자가 공부도 어느 정도 하게 되었고, 기도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던 자가 성장도 했고, 기도로 나름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저도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전무했는가? 수일 동안 오직 기도에 주력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니요, 습관처럼 형식적인 기도는 했어요. 그 기도가 없자 조바심을 쳤던 거죠. 조바심이 크게 달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돌 때 사역 게시판 보고 파트 사역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 게시판을 뒤적거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와요. 담임 목사님을 구한다고 저에게 오시면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신앙의 도리상 아니다 싶어서 거절을 했는데, 이런 거절한 교회는 벌써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저보다 벌써 취임을 먼저 해요.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기도해야 할 과정에 기도는 없었더니 조바심만 무성해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도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중요한 기도
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정말 전무하시나요?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급하여 실패하고 또 그런 일들에 실수하는데 그 조급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셨는지, 저처럼 기도는 없이 조바심만 쳐서 실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에 주력하자고요. 기도에 전무하자고요. 조바심 치는 일들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바심 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재정이 낭비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낭비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낭비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그 기도가 이해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도 바울처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일에 뛰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수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조바심 치지 않게 해요. 오히려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 또 한 가지를 해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는 노마의 식민지라 성경에 그것을 써놓고 있어요. 노마의 식민지라 왜 써놓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2개,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개.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또 하나는 노마의 시민권자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노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에게 노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개를 칠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뒤로 극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만큼 그 당시는 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얼마든지 날개를 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활개를 치며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수일을 성 안에 머물러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표현 가능할까요? 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에게 나아바리예요. 나아바리. 그의 나아바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활개를 쳐야죠. 여긴 내 나아바리야, 여긴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방학이 되어서 한 2주 전, 3주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밥을 먹어요. 늘 앉아서 먹던 아들이 그 자리를 갑자기 바꿔서 동생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양보하겠습니까? 오빠한테 양보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해요. 제가 나설 때가 됐죠. 딸, 오빠한테 한 번만 양보하자. 이게 네 자리라는 그런 거 없잖아. 싫대요. 오빠한테 가서, 야, 동생이 싫다는데 그냥 앉아. 싫대요. 왜 나만 맨날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 싫대요. 이럴 때 가장 쉬운 처방이 있죠? 혼내는 거죠. 집에서 내 나아바리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긴 내 나아바리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의 조직, 교회의 생이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많이 다녔고 제일 많은 봉사를 해봐서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할 수 있는 것 가능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 그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개를 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활개를 안 쳐요. 오히려 그곳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자기의 나아바리이기 전에 누구의 나아바리예요? 하나님의 나아바리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나요? 혹시 이 수도 서울만 빠져나가면 저기 제주도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할까요? 그 개념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아수르, 특별히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 요나 선지자 깜짝 놀랍니다.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다른 민족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 내 가족의 원수, 내 나라의 원수, 저 원수인 나라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바로 가서 지금의 스페인 타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여기에는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로 가면 계시지 않을 것 같았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신 개념이 지역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나 보죠.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죠. 요나 선지자를 정신 차리도록 물속으로 넣고, 너 배로 가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물속으로 가게 해줄게. 그것도 물고기를 통해서 가게 해줄게 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케 하잖아요. 딸아이가 뭔가를 자꾸 외워요. 소, 부, 제 뭔가를 막 외워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 적게 미치는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미친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뭔지 아세요? 무소부재. 그걸 딸아이 5학년 애가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 전도를 4명이나 해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초등부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를 4명을 해가지고요, 2명이 결실을 맺어서 그 2명은 하나님을 안 믿던 친구들인데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빠보다 낫다니까요. 어쨌든 교회에서 선생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가르쳐 주었나 봐요. 그걸 막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그 신의식이 있었어요. 아시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유럽에도 계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조바심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어떤 통치도 다 하시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통치를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야 너나 구원해라, 남들은 둘째치고 너나 구원해봐라. 그때 우리 주님 당신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주권을 제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꼼짝없이 그냥 머물러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병사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검을 꽂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응하기로 약속된 성경이 어떻게 응하여지겠느냐? 성경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통치력을 제한하셔요. 자주 제한하셔요. 때로는 숨어 계시는 분으로, 때로는 안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도록 자주 제한하셔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도대체 언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력을 마음껏 행사하는가? 또 언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당신의 고난을 제한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찾는 거죠. 또 하나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영역, 나발임에도 사탄에게 부분적인 부분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당신의 통치 영역을 사탄에게 부분적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도대체 언제 때로는 그 영향력을 제한하시는가? 그리고 언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놓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게 왔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일 거라 믿고, 제가 시민권자이니 저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활기를 떨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을 제한하실까 봐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두르다가 사탄의 방해를 받을까 봐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녔던 시민권,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 아닐까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좋든 싫든 이미 기득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중직자분들 다 기득권 안으로 들어왔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장점을 사용하지 않기로 제한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울러 내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장점을 사탄이 틈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이신 여러분, 기도로 먼저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보다 기도로 먼저 헌신된다면 우리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기보다 당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헌신되면 사탄의 방해는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섬기게 될 북촌교회는 한 목사님께서 43년간을 목회하셨어요. 올해로 83세가 되셔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번이나 변할 정도로 오랜 동안 목회를 해오셨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그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이미 그 북촌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단기 선교팀이 육지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 도시를 육지라고 부릅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셔서 정기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단기 선교로 노방전도도 하고요, 미용봉사도 하고요, 마을잔치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겨 오셨어요. 또 예수전도산에 속한
열방대학이 저희 북촌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정기적으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요. 이 북촌 이 땅은 북촌교회 나아발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죠. 얼마든지 활개를 떨칠 수 있다니까요. 날개를 단 것처럼 얼마든지 활개를 떨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활개를 떨칠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먼저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제한하실지 모르기에, 언제 사탄이 그 장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장난질 칠 수 있기에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저희 아내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신목사의 가장 장점은 뭐야? 저를 한 9년 이상 지켜보신 분들은 저의 장점이 뭐 같아요? 뭐 같으세요? 저희 아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은요, 수 쓰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안 하는 듯한데요. 그리고 제가 북촌으로 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 아내한테 물었어요. 은경사모, 우리 신목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연령층을 가장 자신 있어 해? 그때 아내가 이야기해요. 저희 남편은요, 어르신들이요. 진짜 그래요. 중고등부도 아니고요, 청년부도 아니고요, 30, 40대도 아니고요, 50대도 아니고요. 저는 7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할머니랑 30년을 살아왔어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줬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움에 있을 뿐이지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그 할머니가 이 감사하게도 북촌 땅에는요, 수두룩해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신감 있는 이 사역자, 북촌 저의 나아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든지 관계 맺으면서 그분들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먼저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나아발이라 거만하게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조심스럽게, 사단의 방해는 피하고 하나님의 제한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 가운데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충신 교우 여러분, 이제 북촌 교회가 더 익숙해져 가지고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나오는데, 여러분의 나아발이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은 피하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제한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240km나 되는 그 거리를 급하게 달려왔다니까요. 근데 급하게 사역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일 동안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재정이 낭비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낭비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바심 치지 않게 합니다. 요즘 어떤 일로 조바심 치고 있는 여러분,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시키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의 나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준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제한하실 수 있기에, 사탄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 나아발이라고 자신 있어 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역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주 옛날 13세기 로마의 황제 프레드릭 2세라는 황제가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공간에 넣어놓고 모유수유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라. 단 한 가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말아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말아라. 황제의 명인이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다 공급합니다. 젖도 물리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이 프레드릭 황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도대체 이 아이들 소통 없이 어떤 언어를 첫 언어로 사용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특별히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어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어떨까요? 아이들이요, 다 쇠약해졌고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통. 그것만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죠.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기도가 묶여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풀게 한답니다. 기도가 풀려있는 것들을 또 얼마든지 메워줄 수 있답니다. 그 기도라는 소통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비결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새명 미명 아직 밝기 전에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잖아요. 구약의 모세가 기도했고요, 다니엘이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수많은 선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고, 오늘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1년여 떨어진 이 시간을 격차로 두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성만 알지 그것을 내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중직자 분들과 이곳에 계시는 모든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남이 말해서 듣는 것으로 알지 않고 체험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그래, 비결은 기도야. 그래, 비결은 기도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 비결은 기도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충신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우리 북촌의 이기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